온전한 사랑은 상대방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또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주어 상대방이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므로 그들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이 되어 서로가 서로의 거처가 되고 함께 하나의 집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사랑의 생명 안에서는 비록 도리와 지식상으로는 이러할지라도 이러한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누림을 가지며 계속해서 이러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그의 집이 되게 하시고, 그도 우리의 집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셔서 천국의 실제적인 영원한 사랑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 구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상태이며,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을 통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난 메시지 히브리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모세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습니다. 집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집 자체가 그 집을 지은 주인이며 하나님보다 더욱 존귀할 수는 없으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시며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이 모든 것을 훨씬 초월하시며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집이시고 그분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집들을 볼 수 있지만 이 집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스스로 형태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이 집이 스스로 대단하여 지은 이가 없는데도 집이 스스로 세워졌다는 그런 도리는 없습니다. 집마다 반드시 지은 이가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이 있을 수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곧 하나님이시며 집을 지으신 이가 곧 그분 자신이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 안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구약 때의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것은 모세 그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매우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위에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니 그가 행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준비하는 자에 불과했으니 그는 참 형상이 아니요 단지 상징과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합니다. 설령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길 수 있다 하더라도 매우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사람을 재촉하셨고, 하나님은 표적과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깨우쳐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토록 큰 표적을 행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에서 하나님은 그토록 큰 능력으로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걷게 하셨으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토록 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이 그토록 공급하셨고, 그들은 매일 광야에서 살았으며 애굽에서 나온 후 매일매일이 표적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표적이 없었다면 그들은 진작에 굶어 죽거나 태양볕에 타 죽거나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매일 사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그들처럼 매일 표적을 경험하며 매일 그의 표적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매일 내가 죽었으나 그가 나를 살리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분명 매일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육체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대단합니까? 우리의 육체도 그들과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들도 육체였고 구약 때의 그들의 생명, 즉 죄인의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이니 죄인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이가 바로 그러했으며 이것이 그들의 구약의 생명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던 것은 예표이며 갈망이었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증언한다는 의미는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며 모세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이신 분, 말하자면 이 여호수아이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상징하는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진정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증언하고자 하는 장래의 일이며 장래에 정말로 나타날 하나님의 신약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이었으나 여기서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종과 아들은 판이하게 다르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기업을 함께 얻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거나 스스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고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으며 나는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소망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으며 그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무력함과 절망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를 믿으며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생명을 온전히 그에게 맡길 때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나의 육체의 옛 생명은 사탄에게 매여 사망의 결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아들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공간이니 곧 그리스도 안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집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이 집은 사람이 그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사람의 육체의 상태는 요한복음 13장 그때의 12 제자들에게서 다 드러났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시고 그토록 사랑하며 섬기셨으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어떻게 될지 드러내셨습니다. 너희가 그때가 되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항복했습니다. 손발이 다 풀렸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그는 속으로 그럼 나는 계속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실패했으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며 나의 생명과 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러 왔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집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영접하고 끊임없이 그를 알아가며 그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충성하셨기 때문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전부인 생명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정말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했으나 그가 정말 그들을 위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죽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종이었으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은 그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 그가 건져내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게 하고 그를 알아가게 하며 그의 생명을 받게 하고 이 참포도나무 가지의 생명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 스스로 깨닫고 이 아들의 생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모두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의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럴 때 그분은 진정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침내 그분에 의해 이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종이었으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데 그토록 충성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은 그토록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고 그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얻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이 섬김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에 의해 영광 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많은 아들들입니다. 즉 모세는 종이었으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 후에 우리는 그의 집 안에 그의 몸인 이 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며 이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멋진지요. 말하자면 우리의 소망의 확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보렴, 내가 얼마나 예쁜지, 나는 돈이 아주 많아 라고 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랑할 때는 너 아니?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통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미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지 확인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 많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부모도 그를 구할 방법이 없고 많은 선생님들도 그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본래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우리가 그와 맞서고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도시니 곧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고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 그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그의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주님, 이것이 바로 그의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은 이처럼 원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구원은 세상에 없으며 이처럼 구원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분은 사도시니 곧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전달하시며 우리를 위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이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부모가 되어도 자기 자식을 위해 이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한다 해도 소용이 없으며 이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의 생명과 그의 사랑이 이처럼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이 사람의 위치에 서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계시와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내 편에 계시며 내 편에 서셔서 이처럼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고 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기에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의 사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나를 얻으십니다. 그의 생명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처럼 양편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의 사랑의 사역과 사람 편에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지금 계속해서 내 안에서 진행 중인 그의 사랑과 그의 권능,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 그의 은혜가 계속해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내가 들어갈 천국도 아니요 장래에 내가 보게 될 천국도 아닙니다. 지금 그가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확인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천국입니다. 이 생명은 참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며 하나로 연합된 한 몸 된 교회의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각각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죄인들이 함께 있으면 어떠합니까?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두 극도로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죄인들은 함께 있으면 맞서고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셨으므로 지체들은 진정으로 서로 같이 돌보며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머리가 정상이라면 지체는 서로 같이 돌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나의 왼쪽 다리와 왼손이 다쳤을 때 즉시 나의 온몸의 다른 지체들, 나의 오른손과 오른발이 다 일어나 그것을 붙들고 지지하며 보호하고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지체가 대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머리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내 머리는 부딪히지 않았으니 만약 내 머리가 망가졌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한 몸 된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공간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집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의 사랑이 이토록 완벽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구원이 이토록 보배롭고 풍성하며 영광스러우니 감사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므로 그의 행하심과 사역을 우리는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나의 집이 되시고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내가 곧 천국이며 그분이 나의 천국이시니 나는 그분 안에 거하며 이러한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그 사도시니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와 연합함으로
주님의 사도의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는 어떠한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사신의 신분으로, 그의 복음의 사신의 신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그의 직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보냄을 받으셨고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가르치셔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바치셨습니다. 이 목적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직분을 주 예수님은 신실하게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화목하게 하는도 화목하게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 또한 이 사도와 연합하여 나 역시 이 땅에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 이 복음 사신의 직분을 맡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나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박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영접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고 있는 진정으로 신약의 직분을 살아내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시대의 사람처럼 구약 생명의 위치에서 자기 열심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건과 혈기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주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려 하고 주님이 자기 안에서 사시게 하지 않으며 주님이 자기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구약의 섬김이며 구약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옛 종교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 복음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신의 신분이 되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도로 인하여 우리는 주와 연합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연합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분에 의해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그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우리 안에서 성공하였고 계속해서 큰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 그는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이 자체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며 우리 생명의 진정한 위치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앙망하고 그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굳게 붙잡아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고 그의 그토록 신실하심과 그토록 신실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직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러한 섬김이 필요하며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섬김이 왕처럼 필요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생명을 나타내야 하고 천국의 생명을 나타내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보배로운지 능력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온전한 사랑, 하나됨입니다. 그분은 나의 거처이시고 나는 그의 거처이며
그분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나 또한 온전히 그를 영접하여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생명이 되어 그와 똑같은 생명이 되니 그의 생명을 내게 주셨기에 내가 사는 생명, 내가 받은 생명은 분명 그와 똑같은 생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또한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곧 그의 집이요 내가 곧 그의 나라요 내가 곧 그의 거룩한 나라요 내가 곧 그의 성소이며 내가 곧 그가 나타내시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며 이것이 참 구원의 성취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복음을 영접해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